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싶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싶은 하기자입니다. 하기자 하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맞아요.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그러한 것들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게 기자죠. 저는 하기자란 닉네임을 사용하게 된 게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기자란 닉네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정해놓은 그런 기준들로 인해서 나를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서 잘 나가고 멋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이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본다고 하면 세상도 기준이 될 수 없고 내 생각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만 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나를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처럼 다윗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또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나를 볼 때 나를 더욱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 사랑, 마음, 미움, 행복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데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는 없다고 하나요? 안 믿으실래요? 그렇지 않죠. 이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시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들도 영적인 존재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야 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고 모르는 게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단도 창조하셨어요. 원래 사단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사단은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자기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 우리 인간들을 끌고 가려고 해요. 왜 우리 인간들을 끌고 가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으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여자의 후손을 믿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에게 잉태가 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인데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말들은 사단이 만든 프레임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날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